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확인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은혜 속에서 영혼 속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은요,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영원한 그 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꿈에 먹은 것과 같이 헛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인가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짐승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아주 작은 미생물들도 스스로 뭔가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정말 가득한데 그들은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환경,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에 의해서 다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아는 것 중요하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분이 누군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꼭 아기가 이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래서 부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난 고아야, 난 원래 고아야 라고 주장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없어 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싶으면 그 부모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 부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은 그 부부 사이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얘기를 들어오며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맡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죠. 어쩌다가 또 아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혹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지 부모님이 우리를 존재케 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난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일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보내셨지라고 말하는 분도 양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우리가 막상 부모님이 돼서 자녀를 낳아봐도 우리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잉태가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잉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뭐 이쁘고 못생기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확실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갈 필요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불의의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손 발을 다치고 팔다리가 잘리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확실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되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간이 건강한지 그의 콩팥이 건강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 확실하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왔는데 그 누군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보냄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룰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정확한 룰의 적용을 받고 있죠. 아기가 돼서 잉태되며 10달 만에 이 땅에 나오는 그 룰을 따라서 우리의 오장육부가 자라서 거의 10달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태어나며 이제 바닥에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기기 시작하다가 걷다가 뛸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성장기를 거치고 유년기 초등학교의 그런 초등생의 과정을 거치고 또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의 길, 노년의 길을 거쳐서 결국은 그 룰에 따라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룰이 정해져 있어요. 인생의 룰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룰이 정해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룰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룰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룰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의 과학자들도 알고 천문학자들도 알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도 다 정확한 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원자와 전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자들의 세계들도 100% 룰이 적용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 인간이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우주도 룰이 정해져 있고 아주 지극히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이 원자 전자의 세계도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룰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룰이 정한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안 죽을 거야 라고 강력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룰을 정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어떤 영적 존재를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 그 손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이 온 우주 만물의 룰을 정하신 분을 찾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시간 속에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 아무리 노력해도 다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갑니다. 그 먹는 것도 다 폐해지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짐덩어리가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영원 속으로 갈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와 같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땅의 삶 속에서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의 과정이 다 지나가기 전에만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말에 보면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라고, 햇빛이 비칠 때 건초를 말리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햇빛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건초를 말릴 수 없는 것처럼 뭔가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면 구원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때가 육신이 있을 때만입니다. 육신을 입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받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때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룰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룰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1년에 약 2억 권의 책들이 전 세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정말 성경과 같은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을 펴면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므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끝나게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실제 실존 인물이고요. 그들의 무덤과 흔적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같이 확실한 그런 책이 없죠. 그리고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죠. 지구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는데 신이 없는 민족이나 족속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존재 속에서 언약이 주어져 있는, 성경과 같이 약속으로 된 책이 있는 그런 민족과 족속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책들 중에서 언약으로 구성된 책은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구성돼서 시작과 끝과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주어진 그 언약들을 끊임없이 이루고 성취하고 확인시켜주는 그 언약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는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전과 같이 나름대로 도덕 철학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한 사람이 장차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지겠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성취한 확실한 흔적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책,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이고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다면 정확한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런 속에서 정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성취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구상들의 책들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는 그런 창조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작을 하신 분이 시작을 모른다, 그리고 끝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약속들을 주어졌다고 해도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진짜 선한 분인지 악한 분인지 뭘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그분이 정말 선한 신인지 악한 신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존재인지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같이 확실한 근거가 주어져야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메시아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 약속은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임으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대로 주어져 있는데 인류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에게 죽음이 왔죠. 죽음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말해주는 그러한 경전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그 근거가 확실한 그런 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죠. 마귀로부터 시작된 뱀, 큰 용이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겼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역사했던 이 마귀, 이 마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한다고 말하는 거야. 마귀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을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냐? 처녀의 몸으로 온다고. 처녀의 몸으로 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는 애를 혼자 낳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진정한 처녀는 애를 혼자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된다고, 증거가 된다고 말한 것이죠. 그 처녀 몸에서 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대초이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지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서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는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인류 역사 속에 이룬 분이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그런 분이 누굽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실 장소도 예언이 되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신다고 말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은 죽게 되었어요. 죽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이 죽음의 문제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6월절인데요. 이스라엘은 해마다 절기로 지킨 것이죠. 꼭 우리나라의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매년마다 지켜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추석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매년마다 지키게 했는 그 절기를 잊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는 날을 알려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해방된 그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죽음의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고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자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나를 나무에 달아주시오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부분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날짜도 이스라엘은 절기로
지키겠는데 바로 그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해방의 절기에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는 그 부분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야. 그 여자의 후손이 베들레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유월절 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언약을 지킨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종교가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언약을 기록해주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교도 찾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언약대로 와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12제자예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확실한 증인으로서 순교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 순교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악한 분인지 선한 분인지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잘해준다고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기꾼도 얼마든지 지금 잘해줄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대부분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부모라고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를 쫓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모라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안타깝겠죠. 그런데 그 부모라고 쫓아가는 존재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플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를 거기서 되돌리고 싶겠죠. 근데 그가 악마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여러분을 평생을 망가뜨리고 끝끝내 영원토록 지옥에 멸할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를 쫓아가는 걸 기뻐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얼만큼 존귀 여기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땅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시작이야. 너를 만들었어.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다른 곳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할까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창조한 그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희를 만든 존재야라고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야.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천하 인간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데로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좋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을 멸망길로 인도할, 영원한 불구덩이로 인도할 그런 마귀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쫓고 있는 신이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 약속을 성취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 그 근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가 정말 약속을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영적 존재인지 여러분 확인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좋은 길로 가는지 무슨 근거로 쫓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인류 역사 속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들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들이 시작과 끝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한 근거들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겉모습만 있으면 돼, 당신의 그 속마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마네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마네킹을 좋다 그러고 마네킹을 섬기고 있고 마네킹에게 절하고 있고 마네킹을 끌어안고 자고 있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좀 못생겼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존재면 여러분은 그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뚜렷하고 그래도 껍데기만 있는 마네킹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겉모습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심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겉모습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과 그 중심을 이해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겉모습만 만들어 놓는 이 우상숭배,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네킹을 내 남편이라고 끌어안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깎아놓고 그 돌멩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돌멩이를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입니까? 마네킹만도 못한 존재.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아놓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악한 신들의 우상도 섬기는 걸 기뻐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그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보다 훨씬 못한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소도 아니고 소의 형상으로, 소를 섬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데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바로 돌멩이 깎아놓고 돌멩이 앞에 절하는 것이죠. 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돌이 나를 만드는 존재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바꿔서 돌멩이나 새긴 그런 우상으로 바꾸는 것. 이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라고 마네킹을 끌어안고 자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겉모습을 보고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셨고요,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 섭렵해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존귀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점령할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떠한 눈 속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편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독선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끔찍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신들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정말 확실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땅의 삶은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확인하고 누리며 또 이 영원한 복과 은혜 속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